오늘 교리문답은 제7주일입니다. 제20문부터 제23문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7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제20문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제2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 곧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제23문 이 신조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 후에는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 사도신경을 찬송 1A장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책이나 뉴스, 영화, 음악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일상생활에서까지도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날 못 믿느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말들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종교단체를 가면 더더욱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종교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니는 종교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믿음이 우리의 교리문답이 말하는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리문답은 단순히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 세상에는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누릴 수 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나 허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죽음으로 위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는 믿음이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확인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음과
수많은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7주일에 가르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믿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다음 3가지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과 구원.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들은 교리문답 제6주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얻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제5주일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 찾아왔던 중보자가 실제로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신 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면서 의로우신 사람이어야 했으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너무도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았으며 그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신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는 바로 제1주일, 제1문답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사람이시며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자신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교리문답은 이어지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셨다면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효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20문답에서 묻는 것입니다. 제20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리문답의 흐름을 잘 따라왔다면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읽은 로마서 5장에 나오듯이 인간의 죄와 타락의 시작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구속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옛 아담을 대신한 새로운 아담으로서 아담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셨다면 아담의 죄와 비참과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효력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 속한 교단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기에 이제 신자들 개인이 자신의 선행과 행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돌츠신경을 통해 반박되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와 같은 주장의 큰 틀을 고수한 채 세부적인 내용만을 변화시켜가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각 사람의 몫이고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나아간 이들은 이제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해 논하기 위해 1618년, 19년 돌트 회의가 열리기도 전인 1560년대에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미 그러한 주장에 대한 답을 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신문의 답의 첫 단어를 통해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잘못되었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왜 아닙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 성취하신 온전한 제사의 효력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교리문답을 작성한 이들이 그러했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결코 낮추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공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자신께서 그와 같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신실할 뿐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한 값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효는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직 택자들에게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의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분명 불신자들이 멸망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강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있어서 주어는 항상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비참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중보자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란 약속을 하심으로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향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분께서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신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지상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계속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기여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접붙여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역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접붙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 일반적으로 더 좋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붙임으로써 그 나무가 가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붙이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설명했듯이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시며 그분께서 아담 안에서 죄와 비참으로 죽은 나무에 붙은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새 아담이시며 온전하신 아담이신 살아계신 주님께로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접붙임한 가지를 천으로 감싸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며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리문답은 믿음을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는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언가가 참되다면 이는 참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의 은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참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떤 것들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믿음을 배제하고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참되지 않은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나 일시적 믿음 등이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식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며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마귀나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에 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진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서 멈춘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말하며 이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일시적 믿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교리에 동의하며 고백과 기쁨을 함께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혹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부합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기뻐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 적용할 것을 필요로 할 때 혹은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사그라져 버리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순간적인 기쁨과 고백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그들의 믿음 역시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며 신자들 개인의 행위나 신앙의 강함, 선행, 경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믿음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화하고 사그라져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난 믿으며 살고 있으니 이로써 충분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개인 개인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정의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교리문답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참된 믿음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들과 다른 신자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제21문의 답입니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입니다. 먼저 21문의 답의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확실한 지식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는 짧은 답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연을 탐구하고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하나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같이 신자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어서 교리문답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성경을 참으로 믿는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의 가르침만을 믿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등한시하거나 믿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너무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신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을 경시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므로 그들을 더 힘들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너무도 과대평가하므로 그분께서 사랑으로 예비하시고 보내신 주님의 사역을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역시 앞선 이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벨신앙고백서 제1항은 단일하고 영적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 가운데 단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이 구원받게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진리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지식에서 멈추고 만다면 이는 역사적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아는 것에서만 멈춘다면 이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하며 학자의 연구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공동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문답의 후반부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얻게 되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19문답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게 되며 그 알게 된 내용이 바로 21문답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치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각 개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견고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심판받아 있을 존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아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이라는 참된 믿음까지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일으키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진리는 바로 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고 나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지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참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신 믿음이란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적으로 고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이 자리에서 교리문답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들 개인으로서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 거짓 교리나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며 알게 된 것을 견고하게 확신함으로 그분의 신자로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결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확신을 함께하는 것이며 이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하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므로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오는 모든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구원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참된 믿음의 정의를 알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이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입니다. 교리문답의 21문답의 후반부는 분명 복음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창조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어떤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 고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저 한 명의 훌륭한 사상가가 이 땅에 태어나고 박해를 받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의미는 불투명했을 것이며 성도의 교통은 불신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피로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며 몸의 부활은 비웃음당하며 영원한 생명은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자신의 말씀 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며 복된 소식이기에 이는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주님을 가리킴으로 복음이 아닌 부분이 없기에 교리문답은 22문답에서 성경 그 자체를 복음이라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분명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오류가 없고 성경의 내용을 사도적으로 바르게 요약했기에 우리는 이를 보편신조로 받아들이고 이를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심자들과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이는 보편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을 거쳐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이 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보편신조인 사도신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요약의 과정에서 담지 못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경 66권을 12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눈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는 이 요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약을 잘못 해석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주교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오용하며 바르지 못하게 해석합니다. 그 결과 신자들의 입으로는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확신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지식과 확신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선행, 자신의 경건, 혹은 교황과 같은 다른 지도자를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잘못이 만연하여 있기에 우리는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사도들의 가르침인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앞으로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배우고 이를 알아가는 것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면 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민족을 제자로 삼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전파할 것을 명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견고한 확신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바르게 알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게 받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서 불신앙과 완고함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분들께서 그와 같은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